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개를 정말 잘 해냅니다. 그러다가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는데 1859년 6월 30일 나이아가라 폭포 횡단을 하겠다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것입니다. 폭포에서부터 49m 위, 그리고 위에 쳐진 그 줄의 길이는 335m. 목숨을 건 고개를 보기 위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는 외줄에 오르기 전에 모인 군중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제가 저 줄에 올라서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거뜬하게 그곳을 다녀오고, 또 그 뒤에는 연이어서 외발 자전거로 다녀오고, 또 목발을 짚고 다녀오고, 심지어는 눈을 가린 채로 그 외줄타기에 성공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역시 또 아래에 있는 분들이 와, 믿습니다. 그렇게 환호와 호응합니다. 그런데 브론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워싱턴이었고, 그리고 브론딘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물론 브론딘은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무사히 그것을 건너 갔다 오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는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고 또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믿음은 첫째로 이 미래,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이고 이후에 반드시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서 믿음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자, 이 메시아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 메시아를 실제로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들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제게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열된, 우리가 살피게 될 성경에 나열된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혹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그 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리가 구원의 완성,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내가 보지 않았더니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헛되구나,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설령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죽을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 언젠가 주님은 오실 것이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움 가운데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당장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영원히 불변하는 약속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초석을 다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을 보내시고 구원의 성취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단지 미래에 관한 우리로 하여금 미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 대부분 우리의 감각, 이 오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겁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들 말입니다. 뭐 이걸 벗어나서 센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또 때로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믿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고, 들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것이나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길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즉흥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감각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는 어떤 꼬린 지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그 경주를 하는 경주의 방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 삶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신앙적인 면에서, 때로는 윤리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면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방종이나
혹은 방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마치 내일이 끝인 것처럼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볼 꼬린 지점은 여기가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저 멀리, 혹은 우리가 살아서 도달할 수 없는 곳, 그러나 반드시 그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워싱턴처럼 이 친구의 등에 업혀야 됩니다. 말로는 친구, 내가 널 믿어 라고 말하면서 등에 업히기를 주저하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환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외침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의무감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실제적인 신뢰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아벨은 경건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피의 제사나 동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짐승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이 율법은 모세 때나 가서 제정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동물을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별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기사에서도 그의 제물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 제물보다는 그 사람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벨이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가 있다면 아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낳고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9명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한 사람만큼은 낳고 살고 마지막에 죽지 않아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진정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말로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지 아시죠? 이것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듯 함께 걸어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경청하는 것임을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경청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노아에게 전해집니다. 노아는 그 일에 대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그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대비해서 터무니없는 일, 바로 방주 짓는 일을 노아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심각하게,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조롱과 비난 때문에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지어요. 끝까지 지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그 가족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여기에 노아의 행동이 있습니까? 있지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으로서 증명되었다니까요. 이렇듯이 반드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그 하나만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모두 버리고 등지고 떠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은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어요. 떠날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네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 편에서 볼 때의 불확실함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마련하신 길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어진 사라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바로 그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처음과 변함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불에 태워져 죽어 한 줌의 죄가 돼 버린다 해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을,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변함없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때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행동, 때로는 갈 곳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여정을 시작했던 이런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본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네, 저는 나그네이고 제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이며 언젠가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믿음,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그네입니다, 내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어떤가는 살펴봐야 돼요. 나그네인데 버릴 것들 하나 버리지 못한 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 정말 바리바리 싸갖고 왔던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냉장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나그네 길은 잠시 있는 길이고 잠시 머무는 길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의 믿음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한 천국, 바로 그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이보다 더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내가 걷는 이 길은 그저 나그네 길에 불과합니다. 내가 정착하고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길 위에서 본향을 바라면서 걷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출생 당시에 그를 숨겼던 부모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생각했던 것 무엇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왕 바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왕,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왕의 거절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말하여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보이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 보이지 않는 왕, 진정한 임금 되신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애굽 궁전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곳, 내가 왕으로 섬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곳은 따로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남자들에게서만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합니다. 단순한 접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라합과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고 그리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살려줬던 거예요. 그 당시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건재했어요.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어쩌면 라합조차도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그 건재함보다 더 강하게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사건은 아마도 기원전 170년경에 있었던 시리아 왕에 관한 이야기, 그의 핍박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았던 많은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안티코스의 그러한 폭정과 그리고 억압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이었으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란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고백과 그 충성에 기인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믿음 있는 우리의 선배들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것인가? 사실 그 밟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밟는다는 행위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거두어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택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 죽음의 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승냥이처럼 달려들었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깊이 새겨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아주 분명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겨 넣는 이러한 잘못된 오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5절부터 39절 사이엔 오히려 고난과 싸움이나 혹은 순교와 같은, 그래서 마치 패배처럼 여겨지는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패배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기뻐하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계획이나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길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 내 아들이 대학 갈 것, 공부는 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명문대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 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그러니 그 아이가 입학하는 장면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 그 아이의 책상에 공부는 잘 못하는데도 뭐 이렇게 마크 하나 탁 붙이고선 믿음으로 바라봐,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그 시작,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그것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승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35절로 넘어가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기에서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부끄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거론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현된 것,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고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습니까? 시작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세상 권세를 멸하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드리실 것이며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36절부터 있는 혹은 35절부터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이 설령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또렷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불타올라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경주하십시오. 이것이 12장에서 마치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할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에 욕심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면 벗어버리십시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한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처럼 우리에게 방해가 될 만한 것, 달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만한 것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욕심이든 탐욕스러움이든 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정말 경주하는 자처럼 가벼운 몸으로 나그네처럼 세상 것 아니고 하나님 그 땅 또 우리가 갈 그 본향만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만 될 일도 아니죠. 눈 감고 달려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아이들 달릴 때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눈을 꼭 감고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레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지를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제시된 예수님의 모범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의 최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30년이나 되는 인간의 삶을 사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까닭이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100%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고 이 믿음을 고난과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계획에 전적으로 따르심으로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신앙의 경주자들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믿음의 증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이지만, 그러나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완성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롱도 비난도 견뎌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 따라 살아갈 따름입니다. 놀랍게도 이 길을 우리 혼자 걷게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낙심하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기루가 아니라고, 그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이며 그리고 그곳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인도, 동행, 보호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